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뢰함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 나아가고 세상의 여러 죄악들 속에서도 그 속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힘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신들에게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왕 역시도 어떠한 규례를 가지고 제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한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때로는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침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즉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깨닫는 자리가 하루의 시작, 즉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정성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루하루의 시작,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침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전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왕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금 왕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고, 그 소유는 마지막 왕이 죽게 되면 자식들에게 자연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산,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뜻을 주시면서 그것을 따라하여라, 거기에 그에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또한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권세로 이렇게 많은 물질들과 재산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전체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6장에서 허락되어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45장 어제 말씀 또한 함께 묵상을 했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즉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살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룩한 곳, 성전을 먼저 지을 그 땅들을 구별해 놓아라. 성전을 지을 땅을 먼저 구별해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을 먼저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으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라는 것은 겉모습뿐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에서부터 나와지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함께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올해 2021년 지난 하루하루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팬데믹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셨고 혹은 여러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해가 2021년 지금까지 걸어온 한 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한 영어회중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우리에게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때로는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또한 어찌 보면 불안할 수 있고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일들을 우리가 감내해야만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먼 곳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속에 담긴 뜻과 의미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연하고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2021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자 하는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하나님께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합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한 번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다면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는가?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뜻이 나를 향한 놀라우신 뜻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나의 사업장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또한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귀하며 훨씬 더 크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지는 하루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하루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것이 하나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동일한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었다. 오늘 모든 하루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러한 마음들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잘 살아갔다.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욕망들이 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잘 자제했고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내가 일들을 해결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잠자리에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한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며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귀한 뜻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결정하였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와 잘못된 생각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고자 항상 늘 깨어있고 말씀 속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단순해 보이고 정말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